우리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 나눌 제목은 복음의 핵심, 부활,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뉴스를 보시거나 한 분들 있겠지만, 포항에 또 지진이 있어서, 또, 나라에 또, 많이 또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올림픽은 진행이 되는 와중에서 또 북한 그 응원단들이 이제 김일성 가면을 쓰고 응원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고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진짜 김일성 젊었을 때의 사진하고 똑같은 가면을 쓰고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태경 의원이 이제 김일성 젊었을 때 사진하고 비교해서 그 북한 응원단이 쓴 가면과 비교해서 같이 올려놓은 사진이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봐도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두려웠어요. 김일성 사진을 봐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이 대한민국의 올림픽에서 실은 어쨌든 김일성은 전범이잖아요. 공식적인 전범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독일 응원단이 히틀러 가면을 쓰고 응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경악을 하지 않겠어요? 히틀러하고 마찬가지 전범이 김일성인데 김일성 가면을 쓰고 응원전을 했어요. 그 바로 앞에 또 우리나라 대통령 일행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또 더 그런 것을 포털 사이트를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 그 양대 두 포털 사이트에는 그 기사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 가면으로 이렇게 그냥 기사 검색을 하시면 기사가 한 30개 이상 나오는데 우리나라 주 포털 사이트에는 그 기사가 하나도 전면에 등장을 안 해요. 그게 더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반대로 통일부는 오히려 그걸 해명해 줬어요. 그것이 휘파람을 부른 가수 얼굴이다. 그게 되게
해명을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북한 응원단이 왜 휘파람을 부른 남자 가수 사진을 가면을 쓰고 왜 응원을 해요? 그래서 통일부가 대변인을 해주고 있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새벽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마음이 정직하게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전 지난번에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새 종교 사무 조례를 발표했어요. 작년 말에 발표하고 나서 이제 가정교회 전면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의 교회 성도들이 1억 이상이 됐고 대부분이 가정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죠. 가정교회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는 실제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일반적인 시설들, 뭐 유치원이나 어떤 시설들을 임대해 가지고 그것을 예배당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제가 읽어봤더니 이제 새 조례안에는 가정교회 예배 자체가 금지됐어요. 마치 모택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죠. 예배 자체가 금지, 모든 가정교회 폐쇄, 국가에 등록된 삼자교회 외에는 모든 가정교회 폐쇄 조치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가정교회들이 계속 실제적인 탄압 안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9일에는 중국에서 5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켰어요. 12월 9일 날 산시성 푸산현 소재에 있는 이게 얼마나 가정교회가 큰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인데 5만 명이 모여요. 진덤핑 교회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교회로 쓰이는 건물엔 다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딱지가 붙어서 출입 금지 딱지들이 붙였어요. 그 이러한 일지도 모르겠는데 제 신대원 동기였던 자매 선교사님도 중국 모처에서 사역을 10몇 년째 해오는데 이제 비자 발급을 안 해주고 계속 묵시적으로 추방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어떤 경제 체제나 사회 체제가 아니라 영적인 실체잖아요. 결국에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중에 있죠. 평안하다 하죠. 우리 길거리에서 예배한다고 시끄럽다고는 해도 그것이 탄압받거나 끌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예배 자체가 금지됐기 때문에 삼자교회 외에는 만약 그것을 거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국의 교인들이 있다면 이제 공안들에 의해서 이제 당연히 구금 되게 되었고 되고 있어요. 지금 참 신기합니다. 21세기에 와서 오히려 전 세계는 더 자유나 또는 인권이나 그런 것이 확장된다고 말을 하는데 유독 한 곳에 대해서는 자유와 인권이 제한돼요. 어디냐면 교회예요. 합법 제가 자주 말하지만 이제는 우리 시대에 오는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되겠죠. 주님 나라가 오지 않으면 겪어야 될 영적인 도전은 합법적인 불법이에요. 전에는 불법적이던 것을 합법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교회를 향한 또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 주님께 되게 감사했어요. 영광스러운 때를 경험할 수도 있겠구나. 교회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입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 아닙니까? 왜 영광스럽습니까? 그때만이 가장 많이 순교했으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세기가 제가 보기 1세기, 2세기, 3세기예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사를 읽으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런 핍박과 또는 불평등과 차별과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인권이 무시된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그 와중에서도 거룩하게 살았을까? 불가사의하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중국 제하교회 형제 자매들도 있고, 또 국제 이런 단체에 의하면 1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표현은 살해당하는 거죠. 우리의 표현은 순교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수가 21세기에도 1년에 20만 명 이상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님, 저도 그 영광스러운 때 살 수도 있겠군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무겁게 시작했지만 어쨌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의 세례가 임한 뒤에 이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장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첫 설교니까요. 예수님의 교회가 성령님의 세례가 임한 이후에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선포된 설교가 베드로 사도에 의한 이 사도행전 2장의 설교니까 기념비적인 설교죠, 실은요. 교회의 첫 번째 설교예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첫 번째 부분은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 성령이 임한 현상들, 그때는 특별히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다른 나라 말로 설교를 하는 수준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메시지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들 있는 데서 베푸셔가지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22절을 해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그냥 기도를 하게 됐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제가 22절을 읽고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이 증명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못하고 그냥 그 기도를 한참 했어요. 누군가가 진리를 선포해도 반응하지 못하는 이 세대의 주님이 주님의 일을 나타내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해요. 주님, 많이 있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데 주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이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또는 성도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이제 예수 믿은 새신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돼요. 그 아합 시대에, 그 배교의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된 종인 것을 증명하셨잖아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저는 주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금요영광 예배 다니엘서를 나누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이 증명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식만 먹고도 건강한 상태로 되도록 증명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그들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 10배나 더 되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는 꿈이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왕에게 꿈도 보고 꿈의 뜻도 드러내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어떤 자인지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증명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세대에 진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 영웅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면 요즘의 세대는 웬간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잘 인정을 안 해요. 너무 편해지니까, 너무 좋아지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잖아요. 또 어제는 어느 신문을 봤더니 이제 신장도 만들어냈더라고요. 물론 신장병 있는 분들에게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죠. 이제 신장도 만들어내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사람 친구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AI가 다 친구가 돼주고 내 비유도 맞춰주고 들어온 내 성격도 맞춰주잖아요. 이제 AI가 사람인지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사람도 필요 없고 결혼도 안 할 거라고 말했어요. 실은 왜냐하면 성인 AI가 결혼 배우자의 역할을 해주는 시대가 됐고 이미 그것을 파는 기업들도 여러 기업이 있고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대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증명해 주는 사람이 없이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수많은 미혹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그래서 22절 그 한 절 보다가 그냥 한참 기도만 했어요. 주님, 지금 예수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신 일은 그 일 자체가 일종의 예언이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그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놀라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은 자체가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걸 행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주님 스스로가 보여주셨거든요. 그 말은 그게 왜 예언이냐면 나는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또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언하셨고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증명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이것도 또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 말씀도 또 마음에 걸렸어요. 뭐냐면 첫째, 역사의 우연은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결국에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이 만약에 뭐 어디서 공을 굴리면 뚫뚫뚫 굴러가다가 막힐 수도 있잖아요. 막혔다가 흘러갈 수 있는 쪽으로 튕겨가겠죠. 공은 계속 굴러가요. 높은 데서 아래로.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으면 옆으로 비껴서 가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성취돼요. 성취는 반드시 돼요. 반드시 성취돼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사람을 통해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거절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거나 다른 방향을 통해 성취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그 말을 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결정적인 말을 했죠. 하나님이 너를 왕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순종하면 너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성취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많이 기도하게 돼요. 주님, 우리가 제 자신도 기도합니다. 제 자신이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내가 나의 뜻으로 돌려서 이루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24절도 또 기도가 됐어요. 재미있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 다음 말이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안 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 되시는 게 뭐냐면 사망 중에 계속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안 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안 되세요. 그게 안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되시는 건 나도 안 돼야죠. 그죠? 예수님의 사망 가운데 계속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계속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사망에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제 자신을 보거나 또 이 땅의 교회를 보거나 또 현실을 볼 때 주님 이것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안 되는 것, 불가능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도 그런 상태로 살게 해주세요. 절망할 수 없는 상태, 포기할 수 없는 상태, 죽어도 안 되는 상태,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상태, 주님 그런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가 저한테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탄식하게 돼요. 주님께.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이것이 안 되고 안 되는구나, 또 이것이 꺾였구나, 이것은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왜 그러실까 하는 부분을 오늘부터는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 옆구리를 찌르면서 우리의 상황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난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노력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어요. 마귀가 정말 큰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처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 진짜 큰 실수했다. 예수님을 죽인 게 큰 실수였잖아요. 여러분을 고난으로 몰아넣은 게 큰 실수한 겁니다. 마귀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25절에 이제 참 이 베드로가 대단하다는 걸 느끼는 것이 첫 번째 설교에서, 첫 설교잖아요. 베드로의 대중 첫 번째 설교예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설교했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안 나와요. 화를 낸 기록은 있고 또 다혈질인 것도 있고 되게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듣는 기록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엄청 자유자재로 그리고 엄청 영적으로 예언적으로 인용하면서 설교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게 시편 16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잖아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을 인용해요. 근데 다윗의 16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한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는 그냥 거기서 한 단계를 점핑을 해가지고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방법이 일단은 합리적인 인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문맥적인 인용도 드물어요. 심지어 역사적인 맥락의 인용도 드물어요. 그냥 신약에서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실 때, 사도들도 구약을 인용할 때, 바울 사도도 구약을 인용할 때 항상 영적인 인용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올라온 사건을 마태는 뭐라고 인용하냐면 성경에 이른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 이사야서를 찾아보면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구절이에요. 내가 내 아들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말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냥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가시는 과정을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인용해 버렸어요. 역사적인 맥락도 아니고 문맥적인 맥락도 아니고 실제적인 의미도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예언적인 의미로 인용해 버렸어요. 근데 실은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인용해요.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 주님께 올려드렸던 단원시예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곧장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한 고백이라고 인용을 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시편 16편에서는 여기서 나는 다윗이고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이고 주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영적인 점핑을 해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을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확신으로 선포합니다. 그냥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 안에 이미 그런 영적인 관점이 놀랍게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마치 이 시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에서 건지실 것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실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의탁된 영혼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귀가 그것을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싸기 안에 감춰진 그 생명은 마귀가 손댈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께 의탁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에 머물 수 없게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구원받았거든요. 복음의 핵심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25절에 가장 사모함이 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첫 번째로는 다윗이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의 시는 또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던 거예요. 제일 큰 은사가 뭘까요? 제일 큰 은사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제일 큰 은사는, 제일 큰 능력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하고 원해야 됩니다. 아멘.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랬어요. 다윗의 묘가 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은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선지자예요. 그냥 다윗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놀랍게도 선지자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은 선지자. 유대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선지서의 분류가, 선지서 분류가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선지서로 분류해 놨어요. 그게 놀랍죠?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가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사야, 에레미야부터 선지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선지서예요. 예언서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선지자로 확실히 지금의 현대 유대인들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예요. 그는 예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선포했어요. 31절에 보니까 미리 본 고로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미리 예수님의 뭘 봤다고요? 부활을 봤다고 말했어요. 대단한 실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표현했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시편 16편에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일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일하실까요? 왜냐하면 말씀 안 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 일 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뭐부터 알아내야 돼요? 하나님 먼저 뭘 말씀하셨는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땅 제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하셨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왜 약속이냐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무조건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 이것이 교회와 이 땅과 또는 이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주님께 받아내야 돼요. 일종의 주님의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을 받아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부활할 자가 있을 것이란 것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부활을 선포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당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34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진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이 구절을 잘 모르는데 그 다음 구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이에요. 시편 110편 1절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이 3절은 온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지는 못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1절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썼다고요? 시는요? 다윗이 썼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주가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하시는 것을 다윗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보거나 들었어요. 다윗이 정말 예언적인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이건 하나님이에요. 네 원수들, 예수님의 원수들로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나의 오른쪽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을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이 왜 나오느냐? 이제 주님의 때가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판
하나님이 원수로 되게 하실 때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능의 기후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권능의 기후를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옷과 권능을 부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성취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110편의 놀라운 예언이에요. 실은 주님이 오실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발판, 옛날 성경은 발등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등상이 뭔지 한번 말씀드렸죠. 고대 왕들끼리 나라끼리 전쟁을 했을 때 한 나라가 이기면 진 나라의 그 왕의 머리나 손목을 잘라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상자에다가 그 머리나 손목을 넣어가지고 이기는 왕 앞에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왕이 그 위에 발을 딱 얹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와 이 왕을 정복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내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판이 되겠다는 말은 뭐냐면 사망의 완전한 패배, 마지막 때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원수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발판으로 올려지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할 때 그들을 통해 원수의 모든 일들이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마치 전쟁의 승리에서 왕에게 바치는 것처럼 이 원수들을 예수님께 바치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경험하게 될 영원한 승리예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정말 기념비적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님을 참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를 모를 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자를 모를 때도 그 고백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런 정말 기가 막힌 문장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원수들을 굴복해서 주님께 바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원수들을 완전히 정복해서 주님께 갖다 바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주님의 종 된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로 다가오세요? 우리는 아직 종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종처럼 살아본 적이 저 딱 한 번 있어요. 있을까요, 진짜로? 딱 한 번 있는데 군대 이등병 때 종처럼 살아봤어요. 완전 병장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앉으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편하게 못 앉는 거예요. 앉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못 앉아요. 그게 종처럼 사는 거죠. 가서 물 떠오라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동작으로 물을 떠다가 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등병 때는 처음에 들어간 이등병은 리모컨으로 불려줘요. 7번 이렇게 말하면 달려가서 7번을 딱 돌렸어요.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밑으로 누가 들어와서 걔가 다시 종처럼 살게 됐지만 잠깐 어떤 기간, 말할 수 없는 그 기간 가운데는 종처럼 살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동기끼리 네모반을 쓰더라고요. 참 군대가
당나라를 넘어서서 이상한 군대가 됐지만, 여러분, 종이라는 사실은요, 이건 부정적인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예수님의 종은 이 땅의 종과 달라서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가시게 돼요. 그게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려먹거나 예수님이 하기 귀찮은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됐을 때, 그분이 내 주인이 되셨을 때, 그 주인은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셔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그 종에게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이라는 의미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종이 뭘까? 내가 진짜 종이라면 뭘 못할까 생각해 봤더니 노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노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만, 또 많이 묵상하면 또 많이 있겠죠. 그냥 전 두 가지 생각했어요. 누가 과연 주님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영적인 청년들이 돼서 원수의 수족을 쳐서 주님께 갖다 놓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의 뜻에 노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본 적, 죽을 뻔하다 살아본 적 있으세요? 저도 한 번 있어요. 오늘 그것도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물에 빠졌거든요. 물에 빠졌는데, 하여튼 과정은 길지만 꼭 나 때문에 빠진 거 아니라 제가 이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물을 2번 먹었어요. 아래로 내려갔다가, 소양강에서 내려갔다가 물을 한참 먹고 올라와가지고 숨을 쉬는데 다시 또 물이 들어가고, 또 한 번 들어갔다가 물을 한참 먹고 또 올라가는데 물이 들어갔어요. 흔히 말하기를 그렇게 3번 들어가면 죽는다면서요. 2번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그런데 갑자기 엄청 강력한 손이 나를 끌어올려가지고, 그 선임하사 한 분이 나를 끌어올려서 살았거든요. 진짜 가끔 그분이 생각나요. 이름도 모르겠고 얼굴만 떠올라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자가 무슨 뜻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그분을 더 살려주셨겠지만 일단 저는 그분에게 되게 감사해요. 그분이 제일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에게 저는 감사해요. 나를 살려줬잖아요. 그리스도가 됐다는 사실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진짜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로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그분에게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구원자니까,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나에게만 구원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라고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주님이 예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면 나는 그분에게 끊임없이 감사할 겁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찬양할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똑같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온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죽었다가 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 죽었다가 살았어요. 죽어가다 산 게 아니라 죽어 있다가 살아난 것이죠. 우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믿을 때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성경의 진리가 나에게 정말 확실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나에게 단 1%도 의심 없는 진리인가?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그냥 주님께 말하세요. 그리고 주님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또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것을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전능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다고 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